금년 기도의 제목은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요셉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셉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한 복을 받자 하고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자. 한번 더 합시다.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자. 예, 오늘 첫 번째 제목은 꿈을 꿀 때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꿀 때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꿈을 꿀 때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적인 현상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로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자라고 얘기할 때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갖자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꿈은 이거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꿈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 꿈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과 씨에게는 앞으로 사과가 될 모든 DNA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과 씨를 보면 저게 사과나무가 어떻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과가 열릴 거야, 사과도 종류가 여러 개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런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서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일 씨를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씨앗은 씨앗인데 어떻게 뭐가 열릴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서 끌어다 당겨놓고 보는 것,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의 DNA 속에다가, 은사 재능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지요. 그것을 사람들이 못 보고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먼 미래에 될 것을 끌어다가 놓고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저 멀리 있는 것을 쫙 끌어다가 내 앞에다 갖다 놓고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망원경이잖아요.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 될 여러분의 모습을 쫙 끌어다가 지금 오늘 된 것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은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할 거야. 그 추수를 하면은 대학교 등록금을 댈 거야 라고 한달지, 아니면 자동차를 살 거야 라고 한달지, 집을 새로 고칠 거야,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사람도 이렇게 꿈과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무런 꿈도 계획도 없이 우리를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을 미리서 땡겨서 보는 것,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꿈과 그 비전이 아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설명하는 그런 꿈이 아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는 그런 꿈은 바로 이런 의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미리서 보는 것, 그것이 꿈이다.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라도 꿔야 됩니다. 꿈이 있을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꿈이라도 꿔야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13살의 나이에 13살의 나이에 꿈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어야 될 그런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대개 동생들은 형이나 언니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배워가면서 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도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들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형들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내일은 어디 풀밭에 가서 우리 양들을 먹일까? 또 양떼가 100새끼를 뱉는데 내일은 날 것 같아. 이런 얘기만 하면서 자라는 그런 형들 속에서 끼어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처럼 양을 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형들과 함께 요셉은 자라났습니다. 우리처럼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다른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고 보고 싶은 책이 잔뜩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쉽게 말하면 도전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고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환경에서도 꿈을 꾸었어요. 근데 엄격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꿀 수 있게끔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요셉은 그것을 보고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꿈이란 내가 이루고 싶어한 이상 이런 거라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 이외에도 많은 다른 가족들이 있었고 또 요셉의 형제들만 해도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들 다 제껴버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나와 같이 나의 꿈을 꾸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은 너를 향한 나의 꿈은 이거다. 하나님의 꿈은 너 나의 꿈을 같이 꾸고 같이 이루어가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이 자기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꿈을 해몽하러 나서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꿈을 2번이나 꿨어요. 한 번은 꿈을 꿀 때 정말로 살찐 7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삐쩍 마른 7 암소가 와가지고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삐쩍 말라갖고 있는 꿈을 한번 꿨고 너무 놀래갖고 깼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이게 아주 충실한 이삭 잘 풍성한 익은 이삭이 7개가 나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그걸 다 잡아먹었는데 삐쩍 말라갖고 있는 꿈을 꿨어요. 이렇게 2개의 꿈을 꾼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그런데 요셉이 와서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7년간 커다란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이삭은 7년간 커다란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는 거다. 미리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큰 흉년이 들어서 앞에 7년 풍년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심한 상태가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꿈을 두 개를 꿨는데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요셉의 해몽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두 번을 겹쳐 꾼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한 번 꿈은 개꿈인 줄 알기 때문에 두 번을 겹쳐 꾸게 해서 이것은 개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요셉도 꿈을 두 번 꾸잖아요. 한 번은 형제들과 함께 둘이서 볏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볏단은 서 있고 형제들의 볏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 시간차가 아니고 며칠 차로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이 두 개인 것 같지만 요셉은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꿈을 두 번 겹쳐 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 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게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은 어디서 배웠겠느냐 그러면 자기 꿈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꿈을 만들어서 꾼 게 아니고 그 꿈을 누가 보여준 거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자기에게 보여준 거다. 그게 꿈이다 라고 요셉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은 아직 13살 먹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꿈을 꾸니까 형제들이 조그만 놈이 그거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은 이미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과 수많은 주변 민족들을 살리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이미 보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산에 가서 보면은 저것이 다 잡초지만 그 약초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다 약초일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3살짜리 어린 꼬마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보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 씨앗을 보지만 농부들은 벌써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앞을 딱 내다보는 것,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나의 미래를 미리서 보는 것, 바로 그것이 꿈이다. 건물을 짓기 전에 조감도 청사진을 먼저 갖다가 딱 갖다 붙여놓으면 앞에다 붙여놓으면 저 건물이 들어설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사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청사진을 우리가 딱 한번 미리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한번 쫙 조금만 열어서 보여주면은 우리가 이게 뭔가를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닫혀 있으면은 우리는 뭔지를 모르고 계속 깜깜한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우상을 믿을지 돈을 믿을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복이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바로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지 복의 열매를 딸 텐데 우리 안에 그냥 씨앗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이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너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이미 영생이 있나니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은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고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이 나에게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이 이제 나타나게 열매를 맺게 우리는 해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 바로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복이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모세가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모세도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택한 사람과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의 일꾼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일꾼과 함께 해주셔요. 왜냐 그러면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헷갈리게 많아요. 저렇게 했는데 왜 목회가 잘 됐지? 정말로 성도만도 못하는데 왜 목회가 잘 되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택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지은 적도 있었잖아요. 어떤 의미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했지요. 사울은 제사장의 임무를 지가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했을 뿐인 거예요. 저 업무상의 문제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사울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강간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사울보다 다윗이 질이 훨씬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고. 그죠? 그 차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들과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함께 하냐? 그가 하나님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즉 타락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시 받아야 됩니까? 다시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런 일이 논쟁이 있었는데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누가 주었든지 간에 유효하다. 다시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사용하는 일꾼과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뭐라고요? 복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뭐라고요? 복이다 라는 거예요.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은 아니에요. 헛된 꿈이 있어요. 헛된 꿈이 뭐가 헛된 꿈이냐 그러면 하나님 없는 꿈이 헛된 꿈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막 계획 세우는 거 그것이 헛된 꿈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꿈도 있어요.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꿈, 내 욕심만을 위한 꿈, 이런 것이 이 세상적인 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무엇이 참된 꿈일까? 바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참된 꿈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꿈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다. 이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는 것이 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나무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든지 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든지 목재로 쓰기 위함이든지 어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아니면 뗄까 보라도 어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명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나의 꿈이고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꿈을 꿀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꿈을 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꿈을 꾸거나 세상적인 꿈을 꾸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꿈을 꾸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요셉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날 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크게 받고 나면은 뭔가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고 비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나눠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할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누군지 몰랐으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소영아 눈 떠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났을 때 던지는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 사울이 해온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사울이 던지는 질문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내 비전을 물어보네요.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봤고, 두 번째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두 개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할 일을 알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 인생을 아는 거죠.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비전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일생을 마쳤다는 거죠. 그가 사울로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갔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 결박된 것 이외에 아그리파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왕보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왕은 지금 재판장에 앉아있고 나는 지금 결박되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가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한 거 그렇게 굳이 찾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할 일,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꿈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명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지 사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오해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꿈을 찾고 그것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는 빌리그램이 와서 여의도에 수십만의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로 수십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앞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고 핸드폰을 갖고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표는 똑같은데 방향은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을 때려치라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 밥 먹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더 늘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를 위해서 쓸까,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쪽에 쓸 수 있을까. 그게 물질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아무튼 힘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모든 것들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같은 거 이것이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쬐끄만 이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쬐끄만 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찾고 고민할 때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꾸만 어떤 정보들을 집어넣을 때 그 속에서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잖아요.
원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명을 받고 제가 목사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강도사가 되고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병이 나으니까 사역지도 잃어버리고 할 일이 없는 거죠. 집에서 계속 빈둥거리고 젊은 사람이 있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는 밥만 먹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무등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립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막 기독교 서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일반 서적들인 거죠. 그래서 일반 서적들 중에서 경영학 책하고 교육학 책이 관심이 있어서 그 책들을 잔뜩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렇게 청소년에 대한 생각과 꿈이 막 이렇게 펼쳐지던 거예요. 잠이 안 들 정도로.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내 가슴 속에서 청소년들을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과 그런 꿈과 계획이 잔뜩 막 계속 막 펼쳐지기 막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 목회를 해보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보면은 그 속에 어떠한 뭐 세상에 있을지라도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열정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여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 갈 때 형통한 복이 열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꿈을 가지고 도전할 때 형통한 복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갖고 형통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지금 꿈이라고 생각하면 그 꿈을 붙잡고 한번 전력질주해보고 그냥 되든지 아닌지 부딪혀보고 나가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형통한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꿈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 가족 벌 버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인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아버지 세대와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볼 때 아버지는 너무 작은 분이었고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문턱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만큼도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초라해 보였고 작아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나는 아버지만큼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라는 그런 젊은이들의 인터뷰를 봤어요.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